이 원각경 이번에는 이제 정종분에 해당하는 첫 장이 이제 문수장입니다. 이 문수장을 필두로 해서 보현장, 보안장, 금강장, 미륵장, 청종회장, 그 다음에 위덕자재장, 변음장, 정제업장, 그 다음에 보각장, 원각장, 현선수장. 제가 이거 외우느라 힘들었네. 이 12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12장의 이름은 바로 보살님들의 이름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현선수보살, 청정회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까지 12명의 보살이 우리 서문에 나온 것처럼 10만 명의 보살을 대신하여 으뜸이 되는 12명의 보살이 부처님께 나누어서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문수장이고, 문수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는 어떤 보살이에요? 지혜. 그렇죠.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잖아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이 원각경이라는 게 그 깨달음을 얻는 걸 내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원각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없이는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설명해 놓고 그 지혜를 공부하게끔 하는 장이 바로 이 문수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 문수보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혜는 수많은 만행의 선봉이다. 많은 수만 가지 수행 가운데 제일 선봉에 서는 게 바로 지혜다. 그게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수행 중에 수만 가지 수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행 방법 가운데 제일 가는 게 바로 지혜다. 그게 선봉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에 나아갈 미묘한 법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아니면 전부 다 삿된 것이 되고, 그게 삿된 소견이 되고 마군의 종자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이 지혜로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행 중에 일일이라는 거 하나하나 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만행 중에 일일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건 연부를 하건 또는 사경을 하건 강경을 하건 또는 어떤 수행의 형태로서 기도를 하든 뭐 하는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혜를 놓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행하는 가장 핵심의 요령이에요. 핵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수행하는 가운데 절대 각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산매에 들어갈 때는 이 지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 결국 우리가 강경을 하더라도 오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려야 이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알아차려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증장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알아차려라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경을 해도 마찬가지고 강경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참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지혜를 잃으면 이것은 마치 의식 없는 나무 토막을 여기다 세워놓고 앉혀놓는 것과 같은 일이고,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가 앉혀놓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마조 스님 일화에 나오잖아요. 뭐 기왓돌을 갈았다는 얘기 알죠? 응? 옆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기왓돌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왓돌 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이 갈고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그 기왓돌을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 기왓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그럼 그 기왓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야 그러면 뭐 앉아만 있다고 부처되냐? 이 말 아래 이 스님이 한바탕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건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냐면 수행의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앉아있다는 것은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행주자 어묵동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거나 다니거나 또는 머무르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깨어있는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이 앉아있는 것은 기본이 될 뿐이지 그것이 궁극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을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수행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자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수행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앉아야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상이 되는 거죠. 집착이 되는 거죠. 다만 초심자에게는 이걸 권하는 거예요. 왜? 앉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 방법이 수행하는 것 가운데 서서 하라 그러면 방법이 쉽진 않잖아요. 서서 있는 것도 힘든데 서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다니면서 하라 그러면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더더욱 어렵죠. 말하면서 해라. 그 말하면서 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차분히 성정이 가라앉고 또 마음을 살피기가 제일 쉽고 좋기 때문에 그 앉는 방법을 시작할 뿐이지 그것으로만 오로지 수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앉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또한 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핵심적인 것은 만획 가운데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하나마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수행을 하는 가운데 지혜를 잃으면 이 수행이 삿된 수행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삿된 걸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원각경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내 마음을 보는 걸 원각이라고 해요. 마음을 보는 것. 그래서 그걸 일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일심을 보는 것을 이 문수보살로 하여금 질문케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문수보살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문수보살은 자기가 지혜의 제일인 보살이니까 그 지혜에 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진다. 그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같은 수행력으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이걸 이제 인지보팽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과거의 수행을 인지라고 해요. 인지라는 건 원인이 되는 경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닦아오셨잖아요. 전생에 보면은 수행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수행을 닦은 걸 인지라고 해요. 그럼 법행은 그것을 법답게 수행하는 것을 법행이라고. 그럼 그 인지의 결과가 법행인 거예요. 인지는 과거에 인연하는 곳에서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던 과거의 숙세의 수행 과정, 이걸 인지라고 하고 그 결과가 이 법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보팽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보팽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대로 풀어서 썼어요. 아니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풀면 너무나 긴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쓰고 주석을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인지보팽은 이제 부처님이 깨닫게 된 원인을 설명해 놓은 게 인지고, 그 법계를 드러내서 그것을 요달해가는 지혜를 이제 법행이라고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 과정을 인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딱 지금 현재 드러내져서 우리에게 법을 펴고 있는 그 광경을, 또 그 모습을 이제 법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인지법행은 부처님이 해온 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처님이 보여줬으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걸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내가 실천해서 이 가르침을 부처님과 같이 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법행을 알고자 하면은 문수 보살의 문답을 살펴봐라, 그런 거예요. 이 개송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수 보살의 그 문답을 살펴라. 그러면 그 인지법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곳에서 얘기하는 이 법공이라는 게 있어요. 법공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영원불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는 건 좋지만, 이 가르침도 또한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절대시화할수록 우리가 놓쳐지는 게 있는데, 법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법집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집착. 이걸 우리 금강경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그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다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맨날 이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니 맨날 이고 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 7장인가 나오는데, 부처님 가르침도 또한 뗏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뗏목의 비유 나오잖아요. 뗏목과 같으니, 뗏목이라는 것은 내가 이 강에서 저 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다만 배가 없으니 뗏목을 만들어서 엮어서 갈 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그거를 등나무로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보니까 내가 이곳을 건너온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인 거야. 너무나 신기해. 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갔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이 강에서 저 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내가 노를 저어서 뗏목을 타고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너무나 이게 고마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고마워요? 뗏목이 고맙다. 그 뗏목이 고마우니 그것을 어깨에다 짊어매고 뗏목아 고맙다 하면서 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러서 법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응? 법에 대한 집착이다. 왜? 부처님 가르침은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이 뗏목과 같을 뿐이니, 내가 강을 건넜으며 그 뗏목은 이미 건너오지 못한 사람에게 주면 될 뿐이지 그것을 내가 지고 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은 이 법에 대한 집착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공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장에서 얘기하는 그 인지보편에 대한 핵심은 바로 법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경은 예를 들어 금강경은 주로 물론 아공, 복공, 금강경에도 다 나오긴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이 나의 상을 깨트리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너라는 비교를 하는 마음, 중생이라고 얕보는 마음, 내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하는 그런 상들을 떨쳐내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 더 핵심이라면 나의 상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상을 깨야 돼. 나의 상을 깨야 다른 사람 것도 깨지는 거지, 나의 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 것도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의 아상을 깨는 일인데, 이 원각경에서는 바로 법에 대한 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로 그 법에 대한 집착을 깨트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금강경과 원각경은 뭔가 쌍벽의 경전인 거죠. 아상이 깨져야 이 법에 대한 상이 깨지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 깨지지 않으면 법상이 깨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상이 우리가 깨지는 금강경을 공부한 이후에야 이 원각경을 보는 것이 순서로는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화엄, 법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어쨌든 우리는 금강경을 저번 주까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원각경을 공부하게 된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법공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거에 대한 집착조차도 놓아버리면 비로소 그때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부처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문수장의 요지는 바로 이 내용이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개성을 좀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짤막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읽기 전에 좀 사경을 좀 할까요? 성매사수임의 물은
멸각증 무점자랑 변명여지 오지 보안
정당정교 물리제 완선이 열애 남았다 인근지 금장신영아 금자신사대와 수리발모는 지비유 금물순회 구세계 기여지다 제동열지대여 개소별리계기여수장기야 동명기풍거지 금미 금자몽신정계야 차기자 신명경자야 사형마마교육군 육군사대 중해합성마교육이여 중덕지사유연장가령미생산남자 무진가들어주면 진갑비삼열리경무유연진가연산남자 이지중생만신멸고 완신멸걸만신멸고 한멸령교한멸멸고 이완물면이여마경 무진명연산남자 당지인생회 무상명결 이방명경산남자 이여청명만이여
구제리니 영계주의 구제보살 오늘의 미담이연 자기의 제주지 여지남 정동이 우리 시세정도 미륵보살은 전제전 남자의 등대령이 제보살 시모비비미묘리 영제보살 결정의 무금정이 제말제 중생근달의 여금내 경각위여서 시위로보살 용교환이 급제제중무견이 정전 남자의 제중생경무이 제금금금금금 격제세계 제종성 난생계생 급생화생계는 음료기정성명상이 요래의 군보수요새 성경생사 등도경이 생물긴 요교정생이 명환이 영문의 요괴의 명미가 이생의 전별배의 시기생경의 지옥가여 매여업도상 낙선 불현전인 요지지에 가여 무기에 낙사 원자의 군전전유의 육상근 대윤의 고불성등도 무설변한 이연재간 미의 본난이 자비 영비사의 가제자묘의 생사능내물세체 능자리 요급 제중의 영단용의 공부의 공각근대 여성명의 전능의 was습니다. 유본담요 관이 무명연 주로 성자들 구동의 용량이 연입정나 이장일자 이장의 정지 이자자 장릉 대정나오나 오장난자 약자 이장기를 군대를 응가다묘 선제자 장비단이 장난능의 성능을 가위영의 중보사
여주 남종 교덕 정남하다 영영 교대 장교 완산마대 영무전 정장은
남자의 대중생 노무지대 황상미묘와 인중생 급여중병인 다른 노비지와 제육사는 생만옥도 유마옥고 왕견유전 황유전자 황견열과 유자물 밀정경과 유가리고 대중자인데 급여진경객이 미미나이고 유유무지 동비무명이 유제 대중생 노예 노비진 유해하자 여수순 미수순 다른 생명을 위승매진 영국명도 문화상위제 중생 인도등 야선 남자 미여유인 백계중성 지고등진왕이여라 제전 남자 기실내지 증거여의 밀경유지 중경열만내지 야선 남자 지고등 야선 남자 오유하자 불고이야 노비야 오영유지 오이조과해지 남자 기실내지 오로열관 무시하자 일전도 일단능기 대명인다 위대중생 인자등 모두 불급자 선남자 이여유인자 결지연하지 중생자 비하면 비구나비야 지중생 육비야 구나비야 지중생 육비야 한대중생 요중여 오대리야 인이야 인상그 불급자 여조조령 명중생상 선남자 우나수경상 위대중생 일체업지도 무자견 금은근선 남자 약신종견 일체각자 괴인 구락구각자 불리진 당교빙구 결주빙이 수경나거금 고수도 당경유이 물릉거릉 제정마지고 명이 중건물세 유중요 불명성지 오리여의 인적이 자기가 되고 중물정지 아이고 구지의 자린 생자복을 중생자는 보는 자는 문화정지 보는 자는 아상근본 약고 유인연산지 원증생관이 변종의 노약고 위감이 노동자 생기하나지 아상근본 입지전복정지 남자 비수도 자무제 아상리고 불능이 정여박은 남자 약지라고 무해하다 아미랑고 중생근본 역부여지선 남자 발세중생 설명이 원지고 명이 되는 문자 두군등등 정인제고 시고 발세중생 불교사상이 열애 육소행정이 자수행륜 불성지 오교중생 미륵미륵 심생일도 육비중생 미다나에 지고 불능이 정정하는 남자 발세중생이 불선이 점자응기 우선지 불다사견 자고수 불생경의 불능이 조경하게 이제조직 중단자이 대유지마의 무심왕유전 이제라중산무등성보리의 중생어지문문쟁이 시고남이 민물문각상 양릉미호전 선거던진지 오해무문지 점자가 등지야 사이구도로 중불다사견 소구결생기 구경미정지 어지 오각보사영대 중경장장경대 조구요선자중의 자수리에 대전정령대 대정능비 중구시비당의 능비하는 제전말세 중생검을 사제중생 무하등이 무하등 보행하등 인생 무하등 무라 발신역대 중생 자사견 역시어의 여지남정 무한무하런 선제선제 전남자 역풍여중자 문열의 여지 수행응지 발세중생 구별조한역대 중생 강의여절지 고각보살공교환이 급제제 중국견이 정선남자 발세중생 영발리지 우선지 수행자장구일제 중지견이 수연진론이 망경경이 우제가 산산도행 불량중생이 불륜이 우여지 인득등성지 가누라 산장가노리 발세중생 중강종양문적인 명비선지식 사비의 중강현정명대시 황구단계 저자원동 약선남자 업비서로 불비양념 중릉구경영 비정강이사 이선지식 도중교범 미사병 문화사병 이사장근약고 유리장을 지연하오 진작근동의 육구공감이 공각성 비작고 이자인정약고 유인자결지연
정제무의 자주의 광이용과 선남자 일체종자공의 딸약보유 인관대용과 영이루 모식보유의 육체제명 어제국 중력자 중에 역부여지 선남자 발세중생육공 단원시작이 한시도 공유체중생 강의 보공각중 무치각자 제비아인 김제대상 여시여 이시면
생명되올리